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경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 가나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 가도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몸에 유익한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병균도 있어서 우리의 몸에도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체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기계도 마찬가지. 제 컴퓨터가 더위를 타서 그런지 바이러스를 먹은지 모르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기계도 바이러스 먹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흘러 들어오거나 문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와가지고 멀쩡하게 잘 쓰는 기계도요, 고장이 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자란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꾸 가짜가 기성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 거짓을 심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또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주 습관처럼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한 말을 좀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 한 말이 무엇이냐?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말해준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어떤 삶의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 경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욕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이단들은 세 가지 좋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당을 짓는 사람들, 분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가 하면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는지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변속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이 귀에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걸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너희가 좀 기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훈,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책을 안 봐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잡다한 진리와 지식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희에게 미리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네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니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라. 교회 안에 거짓 선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요? 내 똘마에 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백성들도 미혹하는 거짓 선생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죠? 적 그리스도가 나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넓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요, 이단들이 더 많아지고 더 교모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 영혼을 사장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이미 유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모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오전 예배하고 또 오후 예배하고 수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현대는요, 기억력과의 싸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량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 그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느냐, 오래 기억하느냐, 그것이 밥술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많이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들려준 말, 앞으로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사장질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거짓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워하겠어요 말입니다. 거짓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옥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 교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한번 더 합시다.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요,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의 뇌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상식, 세상 지식, 세상 시류, 그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사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이 없으면요, 자연히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살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데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죠, 그죠? 신약시대는 사도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께 받아 말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점이 참 심하거든요, 우리가, 그죠?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될 것은 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거꾸로예요.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기 쉽기 때문에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예수님이 날 위해 버리신 몸이다. 이 잔은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으로 또 밀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거짓 교사란 말이 없는데 눈을 닫고 봐도, 그죠? 이게 조롱하는 자들, 그죠? 이 단어가 바로 거짓 교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사도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은 한자로 말하면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그죠? 말세가 되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기승을 부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여간 다 말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있을 때도 말세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죠. 더 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거짓이 기적을 부리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한 명이라도 자기 군물 삼으려고 말입니다. 거짓을 교회 안에 불어넣어서 자꾸 미혹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했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두 가지 삶의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경건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질은 한번 더 합시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경건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말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체조 운동선수들이 말입니다. 한두 달 운동 연습해가지고 나가서 메달을 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 2년 해가 안 됩니다.
5년, 10년. 그죠? 어떤 사람은 뭐 10년 이상씩 매일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속에 경건이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경건해야 성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성도인데 이 거짓 교사는요, 경건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경건하지 않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만 15절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말해 하심이라 정죄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은 보는 것이고 말은 듣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귀를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일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한 모든 말을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의 부패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말이나 언어가 경건하지를 못했어요. 조롱하는 것이 그들의 특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자아냅니다. 그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을 자꾸 조롱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뭐 천당 가나? 꼭 그리 살아야 되냐?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보고요, 자꾸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들이 음담패설하면 막 듣고 웃고 넘어가 버리지 내가 그게 동조해가지고 나도 한마디 거들고 그래 안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입술의 무익한 말도 다 듣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안 계신데 믿어봐야 소용없다. 경건하게 열심히 줄 서가고 살아봐야 11조 해봐야 아무 쓸모없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다 별 볼일 없다. 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말이고 완악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압니다만 사춘기 아이들이요, 왜 어찔랍니까? 언제부터 어찔랍니까? 말이 어찔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찔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부모들한테 함부로 말합니다. 나 합니다. 친구처럼 말합니다. 그때 바로 잡아주면요, 아이들의 삶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 점점 불경건하면요, 헛단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란들은요, 절대 높은 말, 존댓말 안 씁니다. 그죠? 예산 낮춘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요, 반말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의 본때 참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이분이 저 과천에 있는 청계산에서 돌을 닦았어요. 그죠? 3년 동안 수양하라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계산은요, 맑을 청자에다가 신의 개자에다가 매산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신의 개자이가. 신의 개자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듯이 과천에 있는 시내산에서 내게 율법을 주셨다. 내 말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시내는 강입니다. 그죠? 강. 내를 말하는 것인데, 저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뜨거운 바위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게 갖다 붙여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허탄한 말, 허탄한 말. 여러분, 이런 말의 본때나 말의 내용이 허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요, 말이 경건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단들은요, 정욕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본능대로 산다. 그 말씀이죠. 이미 16절에서도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말은 두 단어로 특별히 많이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육체의 욕심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결국은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아니, 내가 언제 부처를 섬긴 적이 있습니까? 신주단지 모셔놓고 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성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어디에 충성합니까? 탐심이 있으면 돈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코로나가 겁이 나서 예배 안 오는 것하고, 또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직장 오지 마라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직장 잘릴까 싶어서 예배 안 오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참 중요한 거. 탐심이 뭐냐? 내 직장 탐내는 것입니다. 내 월급 탐내는 것입니다. 내 주의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돈에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잘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면요, 잠시 잠깐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아무리 정부가 예배 못 모인다 그래도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분께 맹세코 예배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요, 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62m가 넘는 금으로 만든 엄청난 신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보이는 곳에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는요, 엎드려 절하라 그랬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아예 절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잘 됐다, 저 인간들이. 그래서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리 와봐라. 내가 너희를 총애하지만 왜 내 말을 안 듣는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절해라.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도 하지 마이소.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아무리 우리가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우리를 갖다가 벌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마옵소서 아옵소서. 지금 왕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면 주기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7배나 타는 불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요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가 우상에게 절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우상에게 우리가 결단코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정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정욕대로 산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도 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끌린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호색과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단들 특색이 뭐냐면 색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밝히는 거 이거 참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좋아합니다. 그죠? 돈 좋아합니다. 옛날에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죽었습니다마는요, 그죠? 그가 많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후였습니다.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피를 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글자도 피갈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소리 난 대로 피갈름. 말이 안 되는 말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귀하고 뱀하고 여자하고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몸속에 인류의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냐면 마귀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피를 갈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피를 수혈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총각으로 살다가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피가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신 자기가 피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침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와 함께 자는 사람들은 피가 갈아진다. 마귀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색,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마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입이 안 돼. 욕심내지 마. 탐내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자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참 좋아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뭐하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요,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 이기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사망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살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 오늘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5개 이단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전체에서 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짧고 예리하고 분명하게 말한 곳이 없어요. 가장 날카롭게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첫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9절, 이 사람들은 뭘 일으킨다고요? 분열을 일으킨다. 옛날 번역에 보면 당을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을 일으키고 습관적으로 당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이단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편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네 편, 내 편 자꾸 나눕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그가 왕이 되어서 유명한 재판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가 열왕기상 3장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기 2사람이 한 집에 삽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말입니다. 자다가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어 있어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지하와 같이 있는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아무리 내 아이 내놔라 해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와가지고 이 일을 좀 재판하더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왕이 이 일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즘이야 간단합니다. DNA 검사하면 그죠? 금방 끝납니다.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DNA 검사가 있습니까? 지혜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뭐 자기 아들하고 우기니까 그러면 신하를 보고 싶겠습니다. 칼 가져온다. 칼 가져와서 이 아이를 딱 반을 잘라가지고 둘씩 공평하게 나누어줘라. 아이를 세로로 잘랐는지 아이를 가로로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 잘라갖고 나누어주라 했더니요, 진짜 애기 엄마가 마음이 불이 탔습니다. 왜 아이를 죽입니까? 죽이면 안 됩니까?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냥 주라고, 그 아이를 주라고. 막 애가 타가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여자가 진짜 자기 아이다. 자기 아이, 자기 아이. 그런데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눠주이소, 나눠주이소. 막 그럽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땅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도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세요? 진짜 내 교회로 알면요, 내 교회처럼 사랑하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줘버렸으면 줘버렸지 안 나눕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당을 지은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1절 끝에 보시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편을 나눕니다. 네 편, 내 편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당을 짓고 모세를 그것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죠? 32절 33절 민수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뭐 했습니까? 삼켰다고 했습니다. 진인을 해가지고요, 이 악한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만이라 망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가지고 당을 짓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 그들은 육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78년도 대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8월 달인데 무더운 때 아마 8월 15일인가 16일인가 넘어서 간 것 같아요. 처음 갔는데 그 큰 성전에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오줌 똥 냄새, 고름 썩는 냄새 막 역겨워서 잠시도 못 앉아 있거든요. 첫날 첫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둘째 날에 이제 산소 무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어요. 그분은요, 오전 내내 점심 때까지 방언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달라는 기도지, 그죠? 제가 하나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 달라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말이 뭐냐면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면 반드시 산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 이단들 거짓 교사, 교회 안에서 체하는 성도들, 그죠? 이 사람들은 특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합시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의 실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을 짓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볶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불신자란 말입니다. 교회는 다닌 것 같지만은 애초부터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보시고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제인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죠? 성령이 있어야 예수제인.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니까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도 괜찮다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참 조심해요. 사회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도 괜찮다 그런 인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불신자다. 애초부터 그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죠? 그리스도인인 채 말은 잘하죠.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한 채 하지만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요, 전혀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실제를 갖다가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땅을 짓고 교회를 쪼개고 육신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국 거짓말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 가라지 노릇을 하고 그죠? 진리를 자꾸 깔아뭉개고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행여나 우리가 성령 없이 사는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요, 항상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시세나 부동산 시세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안다고 해서 내가 꼭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알아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세가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전당에다가 거짓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각심을 갖고 껴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일도요, 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습니다. 그죠? 교회를 자꾸 쪼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자가 나오죠. 그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했습니다. 그죠? 진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성도를 미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벌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 둘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를 말하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 던지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도 마귀가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 안 들어왔으면요,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죠? 이 성령 없는 사람들, 거짓 선자들, 이단들, 저 그리스도들, 우리 하나님이 다 지옥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에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팔면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